어린 시절에 동생들과 놀다 보면 놀 게 별로 없습니다. 할 게 별로 없다 보니까 뭘 할까 싶어서 저희가 그게 뭐 딱히 이름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요. 그냥 저희들끼리 그냥 공상, 상상을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냥 굳이 이름을 붙이면 상상놀이, 뭐 상상 게임 같은 게 되겠는데, 어떤 이제 상황을 저희가 이제 생각해 놓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대입하고 그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어떤 기분일까를 저희가 먼저 누리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한테 100만 원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 100만 원 가지고 뭘 할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어린 나이 때 100만 원이 얼마나 큰 돈이겠습니까? 물론 어른들도 큰 돈이지만 아이 때 100만 원은 저희 사남매에게 정말 너무너무 큰 돈이었는데, 이제 그거 가지고 우리가 뭘 하면 좋을까,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이것도 사고 하다 보니까 돈이 모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좀 크게 보자. 그래서 200만 원도 하다가 500만 원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한 1억 있으면 어떨까? 우리에게 1억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우리 1억 가지고 어떻게 할까 싶었는데, 일단 생각이 거의 비슷한 건 뭐냐면, 일단 집을 일단 사놓자. 그 집을 사놓자고 얘기하고, 좀 기분도 좀 땅도 좀 사고, 아니면 뭐 이렇게 차도 좀 사고, 또 여행도 좀 가고, 이렇게 거의 이런 거가 맞았는데, 이게 의견 조율이 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너무 저희가 이제 과도하게 그 게임에 몰입하다 보니까 마치 정말 그 돈이 있는 것처럼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돈을 막 제가 어디 뭘 하자고 얘기하면 동생들이 반대하는 겁니다. 왜 형은 자꾸 돈을 엉뚱한 데 쓰려고 하냐고. 저는 이거 쓰자고 얘기하면 동생들도 반대하고, 동생들 이거 하면 저는 또 반대하고, 그래서 굉장히 갑론을박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5대로 나누자고 막 그런 식으로 저 얘기까지 했거든요. 읽지도 않은 돈을 저희가 나누자라고 얘기할 정도로 사실은 저희가 심취하게 됐는데, 우리가 너무 말도 안 되는 거죠. 정말 우스운 일인데, 우리가 뭐 이런 상황을 우리가 전문적인 용어로 김치국부터 마셨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런 재미있는 상상을 해보는 건, 또 우리가 예측을 해보는 것, 예상을 해보는 건 삶의 윤활유가 될 수 있고요, 활력소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너무 거기에 몰입하게 되고 너무 과도하게 거기에 집중하게 되면 우리가 그 현실의 인식을 그르칠 수 있다는 것이겠죠. 즉 우리가 현실의 인식의 부조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즉 우리가 이런 잘못된 인식을 갖게 되면 상황에 대한 논리적인 판단을 그르칠 수 있는 가능성이 점점 커지게 된다는 것이겠죠. 최근에 우리가 너무 안타깝게 우리 대통령의 그 어떤 탄핵과 파면과 구속이라는 너무 안타까운 이 일련의 상황들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과 본인들의 생각을 여기다가 표현할 때가 많은데, 물론 그건 그분 개인에 대한 불행이기도 하지만 우리 국민 전체의 안타까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분들이 얘기할 때 그 상황 인식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아쉬운 부분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주변에 있는 그 참모들과 또 변호인들이 너무 현실에 대해서 조금 아니한 생각을 한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지적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변호인단이 마치 엑스맨이 아닌가, 그런 얘기를 할 만큼 너무 이 상황과 인식에 대해서 조금은 보편적인 인식과 거리가 먼 판단을 했다라고 우리가 지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어떤 상황에 대해서 그릇된 판단과 현실 인식을 갖게 되면 우리가 내가 보고 싶은 것만을 보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듣고 싶은 것만을 내가 듣고자 할 때가 많고, 내가 품고자 하는 마음과 생각에만 내가 마음과 생각이 신념이 될 때가 많은 것이겠죠. 우리가 일상적인 삶에서도 이런 것이 큰 문제가 되기도 하지만, 보다 더 근원적으로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는 더 큰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어릴 때부터 들어왔던 많은 설교의 메시지의 대부분들, 뭐 여러 가지 가르침들을 보게 되면 상당 부분 조금 우리가 오늘 우리 식으로 보게 되면 조금 우리가 인과율적으로 해석하시지 않았나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면서 조금은 기복적인 내용이 많았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예수님을 잘 믿게 되면 우리의 많은 문제가 해결되고 해소된다라고 하는 가르침과 그런 메시지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즉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게 되면 현실적인 문제, 또 고민, 또 많은 우리가 숙제들이 해결되어진다는 것이겠죠. 사업이 잘 되고 자녀들이 잘 풀리게 되고 여러 가지 내가 경제적인 문제로부터 해결된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들을 참 많이 듣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건 사실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게 되면 분명히 우리가 믿는 그분 안에 그런 능력이 그분 안에 있다는 거 우리가 다 믿고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고 예측하고 기대하고 상상하는 이 방식으로만 역사하시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이 사실이 아닌 게 아니라 그것은 사실이긴 하지만 부분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이 부분적인 사실로 모든 상황을 다 해석하고 이해하려고 할 때는 난관에 봉착하게 될 때가 많습니다. 즉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게 되면 우리 안에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하는 입장을 갖게 될 때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올바른 진단을 그르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즉 내가 현실적인 어려움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시험이 조금 안 될 때도 있고요, 사업이 안 될 때가 있고, 뭔가 내가 경제적인 어려움이 닥치게 될 때 그 해법을 그러면 잘 믿기 위해서 우리가 더 예배에 빠지지 말고 또 우리가 더 기도에 참석하게 되고 우리가 11조를 열심히 드리게 되면 이런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하게 된다면 그건 굉장히 인과율적으로는 맞는 해석일 수 있긴 하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은 조금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 것인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도대체 저와 여러분은 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겁니까? 이거 대단히 근원적이고 너무나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질문이긴 하지만 우리가 이 질문에 대한 명백한 답을 하는 것은 우리 오늘의 삶의 상황과 더 나아가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가장 중요한 실마리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얼마나 크고 능력이 있다는 거 우리가 다 믿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상이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을 구체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대상, 즉 그것이 내가 현실적인 나의 바람을 성취해주고 그것을 보다 더 구체화시켜줄 수 있는 대상으로만 생각하게 될 때 이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과는 조금 다른 모습을 우리가 만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대할 때 특별히 아빠들을 보게 되면 어릴 때 우리가 아빠에 대한 인식과 아버지에 대한 인식과 조금 우리가 성장하게 되면 아버지에 대한 인식이 동일하진 않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는 그야말로 아버지는 철인이고 정말 슈퍼맨입니다. 못하는 게 없고요, 모르는 게 없는 완벽한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점점 나이를 먹고 또 인생을 알아가고 다른 모든 세상을 우리가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은 꼭 우리 아빠가 전지전능한 분은 아니라는 사실을 비로소 알게 되죠. 물론 그것이 꼭 우리가 실망을 한다는 것만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알았던 그 아버지에 대한 상, 아빠에 대한 상과 지금 내가 새롭게 세상을 통해서 알게 된 아버지의 상이 물론 다르지만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것이지만 분명히 우리들 가운데 이전에 아빠와 아버지에 대한 우리의 상과 믿음이 분명히 세상과 현실을 알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선 조금 더 이 간극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여기에 대해서 그것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것을 수용하지 못하는 분도 분명히 계십니다. 저희 아이가 이제 둘이 있는데 이제 작은 녀석을 보게 되면 묘하게 저한테 참 뭔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참 많아요. 그러니까 큰 녀석은 저한테 참 이렇게 그냥 둥글둥글 넘어가는데 작은 녀석은 저한테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할 때가 많더라고요. 제가 뭔가 누워 있으면 왜 누워 있냐 그러고 뭔가 밥을 좀 먹으면 왜 빨리 먹냐라고 막 지적을 해요. 그러면 이제 그냥 아빠 애견가 보다 생각하는데 이게 점점 수위가 지나면 자꾸 외모에 지적을 할 때가 있다는 거죠. 왜 아빠 자꾸 흰머리가 늘어난다고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제가 노력해서 흰머리가 생기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그리고 또 이제 아이가 저는 얼굴에 뭘 바르는 거를 싫어하는데 좀 제발 선크림 좀 바르고 다니라고 제가 얘기를 막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물론 고맙죠. 너무 고마운데 제가 우리 아이가 우리 아빠를 얼마나 이렇게 사랑해서 그런가 보다 생각했더니 이 녀석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꼭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아니라는 겁니다. 뭐냐면 이 녀석은 아빠가 나이 먹는 게 싫다는 거죠. 아빠가 늙는 게 싫은 겁니다. 왜냐하면 아빠가 나이 먹어서 늙으면 자기를 도와줄 힘이 없다라고 애가 생각하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분명히 젊은 게 좋을 수 있고 힘이 있는 게 우리가 좋을 때도 있지만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이라고 하는 게 늘 동일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예전에 교회를 섬길 때마다 성도님들이 그런 얘기를 종종 하셨습니다. 목사님 너무 젊어서 좋다고 너무 패기가 있어서 좋다고 얘기하시면 그때는 참 좋았는데 뒤돌아 생각해 보게 되면 고민스러운 거예요. 그럼 나이가 들면 안정한다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갖는 것,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상을 갖는 것,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갖는 것 보게 되면 그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우리의 인식이 조금 바뀌어가는 걸 알게 됩니다. 물론 육신의 아버지에 대한 인식과 하나님에 대한 인식은 근본적으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아버지는 세상과의 경험을 통해서 아버지가 정말 말 그대로 초인은 슈퍼맨은 아니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되는데 오히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는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야말로 완벽하고 절대적인 능력을 그분 안에 가지고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분은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고 역사를 책임지시고 모든 사람 가운데 만유의 주가 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점점 시간이 가면서
성숙하고 성장하게 되면서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과거에 알았던 그런 믿음과 평면적인 믿음과 조금 다릅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이 전지전능한 능력이 하나님 개인의 자의적인 방식으로 이 능력을 사용하시는 것도 아니고, 그 능력은 비단 우리만을 위해서 사용하시는 능력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참된 구원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내 보이신다는 것이겠죠. 그것은 뭐냐면 예전에 우리는 하나님이 나만의 하나님이 되기를 바랄 때가 많습니다. 나를 위해 존재하는 하나님, 나의 필요와 나의 원하는 것들을 들어주시기 위해서 존재하는 하나님이면 좋겠는데, 내가 점점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이 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 온 인류의 하나님,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인식을 우리가 갖게 될 때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그 상도 우리에게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불편한 마음과 생각을 갖는 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가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믿는 분은 없거든요. 내가 믿음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하면 분명히 내가 믿고 있는 그 예수님에 대한 기대치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즉 내가 어떤 일들을 하게 되면 그분이 나에게 채워주고 충족시켜줄 현실적인 나의 삶의 바람들이 구체화되는 것을 바라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는 목사님, 저는 순수하게 믿고 있습니다. 저는요 예수님께 바라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라고 얘기하는 그분의 말은 좀 팩트가 검증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중에 완벽하게 내가 예수님께 바라고 기대하는 것 없이 정말 말 그대로 순수하고 순전하게 예수님을 따르고 믿는다는 게 과연 우리의 삶에 현실적으로 가능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론적으로는 우리가 충분히 가능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현실적으로 우리가 예수님께 나올 때는, 믿을 때는 나름대로 기대하고 바라고, 또 속된 말로 얘기하면 보상을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을 누구나 다 가질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걸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누구에게나 이것이 가능한데, 실제로 예수님 곁에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런 마음과 생각을 동일하게 가졌던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간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을 좇았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예수님과 늘 함께했던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정말 그 예수님의 말씀을 온 마음과 영혼으로 받아들였다고 우리가 단정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그들이 잘 받아들였다면, 수용했다면,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온전히 경험했다면 예수님이 잡히셨을 때 그들이 예수님을 떠났을 리가 없거든요. 작은 시련을 만났을 때, 현실적인 어려움을 만났을 때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간 그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은 예수님과 함께한 그 3년의 시간 동안이 과연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시간이었을까 우리에게 되묻게 한다는 겁니다. 분명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그런 기대감이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이 갖고 계신 능력이거든요. 그들은 지금 예수님의 능력을 눈으로 봤습니다. 그분이 얼마나 힘있고 얼마나 권세가 있는 것인가를 직접 그들이 경험하고 묵도했던 것이겠죠. 그분을 따라다니게 되면 내가 언젠가 그분이 어느 자리에 오르게 치게 되면 내가 그분을 통해서 뭔가 현실적인 도움과 이득을 얻을 것이라고 하는 기대감이 왜 없겠습니까? 그들은 사람들의 조롱과 경멸과 멸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남루한 옷차림을 하고 있는 그 예수님을 그들이 3년 동안 따를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사실은 그들은 예수님 그 자체가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이 그들에게 필요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엄청난 능력, 권세, 권위, 그것은 사실은 인격자이신 예수님과는 조금 다른 차원인 것이겠죠. 그들은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긴 했지만 그들이 만난 것 예수님이기보다는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그분의 능력이었습니다. 권세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어느 상황이 되면 그들이 바라는 것들이 구체화되고 현실화될 것을 그들이 충분히 기대했는데 드디어 그들에게 기회가 된 것입니다. 때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 드디어 이제 모든 공생의 기간을 마치시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이 상황은 쉽게 얘기하면 제자들에게는 왕 위에 등극하시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그들이 수고하고 애쓰고 온갖 조롱과 경멸과 멸시를 받은 것에 대한 보상을 받는 그 날들이 그들에게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우리 직장인들이 힘들고 어렵지만 심지어 미생이라고까지 지칭되면서 이 직장 생활을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한 달에 한 번씩 그들이 복음이 찾아오거든요. 뭐예요? 월급이 찾아오거든요. 게다가 때가 되면 또 승진을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현실적인 보상과 기대가 그들에게 충족되어졌을 때 직장인들이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이겨내고 버텨낸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들이 힘들고 어렵고 외롭고 고통스러운 순간이었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그 순간에 그들은 이제 모든 것을 보상받을 것을 기대했던 겁니다. 예수님이 왕좌에 오르시게 되면, 예루살렘에서 왕 위에 오르시게 되면 난 한쪽에 또 누군가는 왼쪽에 있어서 이제는 천하를 호령할 것이라고 하는 기대감을 그들이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오늘 말씀 21장 1절 보시게 되면 예루살렘 가까이 벳박에 왔을 때 예수님의 두 명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서 어느 곳에 가면 거기 나귀와 나귀 새끼가 매어 있을 테니까 너희가 가서 그것을 가져오라고 얘기합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그것을 왜 가져가냐 물어보면 주님이 쓰시겠다고 얘기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직접 가보니까 거기에 나귀와 나귀 새끼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가지고 예수님께 옵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마음에는 이 의구심을 지울 수 없는 겁니다. 도대체 왜 나귀 새끼여야 될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물론 이 말은 우리 이사야 62장 11절과 우리 스가랴 9장 9절 말씀이 성취된 성경의 말씀이긴 하지만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용인될 수 없는 것이거든요. 왜요? 지금 예수님은 왕위에 등극하시는 상황입니다. 그들이 꿈꿨던 그 일들이 현실화되는 순간인데 정말 수많은 사람들의 호의를 통해서 보무도 당당하게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야 될 그분이 너무나 초라한 나귀 새끼에 오르신다는 걸 예수님의 제자들은 잘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나귀는요, 사람이 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시에 나귀는 짐을 실는 짐승이었습니다. 물건을 나르는데 소용되어지는 그 짐승을 구태여 예수님이 왜 타셔야 되는가? 예수님의 제자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분명히 뭔가 뜻이 있겠지라고 생각하면서 그 길에 동참하게 됐는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성내에 딱 들어가는 순간에 연도에 수많은 사람들이 환호하고 연호하게 됩니다. 그들이요, 자기들 겉옷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환영하게 됩니다. 그들이 이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면서 예수님을 연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그들의 환영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것이겠죠. 왜냐하면 그들은 지금 뭐라고 외치고 있냐면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외치고 있다는 겁니다. 호산나가 무슨 뜻이죠?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말 속에는 그들의 기대감이 충분히 담겨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많은 사람들의 기대감이 거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들은 예수님을 완벽한 스타로 만들 모든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한 말씀만 하시면, 예수님이 한 가지 반응만 하시면 거기에 모든 사람들이 동참해서 이제는 그 모든 세력을 전복하고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의 최고의 권좌에 오를 그 한순간만을 수많은 사람들이 기대하고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그들이 환호했던 건데, 문제는 너무나 초라한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오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은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분은 그냥 무기력하게 로마의 군인에 의해서 포박되십니다. 결박되십니다. 그리고 재판에 넘겨져서 죽임을 언도받게 됩니다. 예수님의 죽음의 그 현장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라고 외치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게 되는데 그 많은 사람들의 이 목소리는 바로 며칠 전에 있었던 그 호산나 호산나 외쳤던 그 사람들의 목소리와 다르지 않습니다. 동일한 사람들이지만 그 메시지가 전혀 다르게 바뀌었다는 겁니다. 놀라운 건 정말 그러지 않기를 바라지만 성경에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그 가운데 과연 예수님의 제자들이 없었다고 우리가 과연 단정할 수 있겠습니까? 3년간 예수님을 따르고 쫓았던 그 제자들, 또 예수님을 기대하고 바라봤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라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그들의 이 국면의 전환을 우리는 무엇으로 설명하는 게 맞겠습니까? 지금 그들은 예수님을 철저하게 이 모든 현실적인 난관과 위기로부터, 속박으로부터, 로마의 지배로부터 그들을 구출해줄 말 그대로 백마탄 왕자를 기대했는데 예수님의 모습은 전혀 다르게 그들에게 다가오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너무나 힘없이 무기력하게 오히려 잡히시고
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기대를 분노로 바꿔놓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그 소망이 그들에게는 절망의 자리로 바뀌어가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것은 예수님이 이미 예고하신 바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들에게 내가 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재판을 받고 내가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들리지 않았던 겁니다. 그들이 듣고 싶은 것만 들었고 그들이 보고 싶은 것만 보았고 그들이 믿고 싶은 것만 믿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과 그들의 마음이 너무나 큰 차이를 보이게 되었습니다. 전형적인 동상이몽이겠죠. 예수님이 꿈꾸고 있었던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생각과 당시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꿈꾸었던 그 하나님의 나라는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요구와 그들의 기대를, 그들의 꿈을 예수님이 실현시켜 줄 수 없다라고 생각되어졌을 때 예수님의 곁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가차없이 십자가에 죽이라고 외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지금 실제로 예수님을 따랐다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만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라고 말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이 생각한 예수, 그들이 믿고 싶은 예수, 그들이 듣고 싶었던 말씀을 해주는 예수가 필요했던 것인데 그것이 그들에게 충족되어지지 않았을 때 그들은 기꺼이 예수님을 버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시각을 돌려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우리 교회는 여러분 무엇입니까? 성도는 무엇이고 우리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만일 우리가 역사 속에서 말씀하시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나타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 겁니까? 우리가 이 시간 성도로 모여있지만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제거된 우리 안에 있는 이 모임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욕망을 극대화하는 세속적인 모임과 무슨 차별성이 있는 겁니까? 십자가가 없을 때 우리는요 자기 욕망을 극대화하려고 합니다. 자기 성공을 절대화하려고 합니다. 더 높아지고 더 모든 사람 앞에 군림하려고 하고 누군가를 지배하려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을 넘어서는 것이 바로 십자가인데 십자가를 부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대면하지 않게 될 때 우리는 나 자신의 욕망 덩어리, 나 자신의 욕망 그 자체인 나 자신을 만나게 되는 것이고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은 교회에 모이지만 이 교회의 이 모임과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겠냐라고 하는 겁니다. 안타까운 건 교회는 많지만 진정한 교회가 적어져 간다는 안타까운 얘기를 듣습니다. 성도는 많지만 교인은 많지만 진정한 하나님의 제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점점점 적어져 간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듣습니다. 그것이 남의 이야기라면 오히려 마음이 편할 터인데 우리 모두의 이야기고 우리 모두의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안타까운 마음과 이 심정을 금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들은 왜 교회를 떠났을까라고 하는 책에 있는데 정숙희 기자라는 분이 미주 한국일보에 칼럼을 기재한 내용입니다. 이분이 1998년부터 2007년까지 10년간 그 교회 그 상황을 그분이 느끼고 경험한 내용들을 글로 옮긴 것이 있는데 신문의 이 칼럼을 책으로 만든 내용이 그들은 왜 교회를 떠났을까라고 하는 책 제목이고요. 그 책 제목 가운데 한 편지가 있습니다. 좀 긴 내용이지만 여러분들에게 같이 읽고 과연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요. K 목사님께, 여기 쓴 편지 아닙니다, 여러분. 책에 나오는 건데요. K 목사님께인데요. 앞으로 자주 뵙기 힘들 것 같습니다. 지난달로 만 6년 1개월 동안 맡았던 종교 면에서 손을 놓게 됐습니다. 아주 긴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 6년이라고 쓰고 보니 아주 잠깐이었다는 생각도 드네요. 그 6년은 우리 가족의 표현을 빌리자면 시험에 들어있던 기간이었습니다. 한인 교계 곳곳을 뛰어다니며 미담도 많이 접하고 훌륭한 성직자들도 많이 만났지만 그보다는 교회와 크리스천의 나쁜 모습을 너무 많이 보았기 때문이죠. 그 불합리성을 지적하는 칼럼을 쓰면서부터는 개인적으로 감당하기 힘들 만큼 많은 반향에 부딪히기도 했습니다. 시원하다, 용기가 좋다, 어려움이 많지 않느냐는 격려도 많았고 감히 왜 교회를 공격하느냐, 좀 지나치지 않느냐, 굳이 들춰내 교회 망신시킬 필요가 있느냐 하는 비난도 있었습니다. 그처럼 말이 많았던 이유는 그동안 종교계의 부패상에 관해 언론이 침묵해왔기 때문일 것입니다. 끊임없는 갈등과 분열, 이것이 한인교회의 역사라고 한다면 목사님, 제가 너무 심한가요?
제가 보기에는 교회와 교인들이 끊임없이 다투고 있습니다. 제 책상에는 수많은 교인들이 보내온 투서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또 차마 입에 담지 못할 험담으로 가득한 전화를 받은 것은 얼만지요. 그동안의 경험을 통해 알게 된 것은 교회 문제는 주도권 싸움에서 시작돼 돈 싸움으로 끝난다는 사실입니다. 목사와 장로, 원로 목사와 후임 목사 간의 주도권 싸움이 중국에는 누가 교회 건물을 차지하느냐로 법정까지 가니까요. 한 교회에서 현재 벌어지는 분쟁을 예로 들어볼까요? 어느 쪽이 잘못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양쪽 다 상대를 결사적으로 증오하며 쫓아내려 한다는 사실만이 분명하지요. 분열된 목사 측과 장로 측이 예배 중 헌금 주머니를 쟁탈하기 위해 육탕전을 벌이다가 몇 사람이 다치고 깁스까지 했습니다. 싸움이 절정에 달했던 3주 동안은 주일 예배 때마다 싸움이 일어나 경찰이 출동했고 양측이 모두 안전을 위해 시큐리티 가드를 대동하고 예배에 임했습니다. 그리고 한쪽이 교회 자물쇠를 모두 바꾸고 주차장을 봉쇄한 후 입구에서 얼굴을 확인하고 자기 편만 교회로 들여보내 예배를 가졌으며 다른 쪽은 인근 주차장에 텐트를 치고 예배했습니다. 이것이 교회일까요? 이것이 예배입니까? 이 사람들이 성도 맞습니까? 이것이 한인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잘못된 교회관과 그릇된 예배관, 비뚤어진 목회자관의 기복신앙을 토대로 한 성장주의와 성전 건축에 대한 집념에 빠져 많은 한국교회가 부패할 대로 부패한 것입니다. 목사님 말씀대로 무엇이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참으로 딱한 일입니다. 최근 남가주에서 이런 식의 송사가 걸린 교회만도 수십 곳이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재판에서는 미국 판사가 간심하다는 듯이 바라보며 너네끼리 해결하라는 판결을 내리기도 한다니 정말 창피하기 짝이 없는 노릇입니다. 앞으로 한국 교회가 어떻게 되겠느냐고 묻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 생각에 지금 교회는 자정 능력을 잃었다고 봅니다. 현 교권주의 제도화에서 신학교를 나와 목사 안수를 받은 사람들이 교회를 운영하는 한 같은 일이 되풀이될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는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들 테니까요. 자기 목에 칼을 들이대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요즘 유행처럼 교회 개혁과 갱신을 부르짖습니다. 하지만 어느 누구도 자신을 개혁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동안의 목회 성공 이꼬르 양적 성장이라는 등식에 사로잡혀 있지 않은 목사를 거의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그 성공의 척도는 더 크게, 더 멋있게 예배당을 건축하는 일이라고 목회자뿐 아니라 성도들 모두가 인식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는 것을, 목회는 기업 경영이 아니라는 것을 머리로는 알고 있으면서도 말입니다. 한 가지 희망은 평신도들입니다. 신자들이 깨어나면 달라질 것입니다. 교회 주체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 모두 파수꾼이 된다면 교회는 다시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이곳 한인 사회는 교회가 매우 중요합니다. 신앙 공동체이긴 하지만 외로운 이민자들의 모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인지 문제도 더 많고 기대도 더 높습니다. 따라서 더 높은 강도 높은 개혁이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겠지요. 목사님, 그동안 여러 가지로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 글로 인해 마음 상한 일이 있으시다면 사과드립니다. 그러나 저는 누구보다 목사님과 교회를, 크리스천 모두를 마음 깊이 사랑한다고 이제야 뜨겁게 고백합니다. 제가 이 글을 여러 차례 읽으면서 마음이 진짜 편해지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비단 남의 이야기라고, 이민교회 상황이라고 우리가 치부할 수 없었다는 것이겠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해봤습니다. 제가 이번 한 주간도 저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할 터인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비극, 예수님의 고통의 무게는 과연 무엇이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론 십자가 육체적인 고통, 무게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큰 고통입니다. 고난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겪으셨던 가장 큰 아픔은 사람들의 오해와 외면 아니었겠습니까? 예수님을 보지만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만 그분의 말씀을 진짜로 듣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그 안타까운 상황이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다시금 교회를 거룩하게 회복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져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믿는 그분이, 우리가 믿겠다고 따르겠다고 고백했던 그분이 걸어가셨던 그 길 위에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십자가는 인기 있는 길이 아닙니다. 누구나 다 좋아하는 길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선택한 길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우리가 따르는 그분이 그 십자가를 지었기에 우리도 그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영원하신 구원에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금 부르십니다. 너희는 나를 왜 따르느냐라고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으로 고백해야 될 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왕관이 아니라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셨지만 우리는 여전히 우리 안에 세상, 우리 안에 세계를 건축하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십자가가 우리에게 너무 버겁기 때문에 십자가는 주님이 지시고 우리는 오직 십자가를 통한 영광만을 누리려고 할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을 도구로 삼아, 주님을 지렛대로 삼아 우리의 영광과 우리의 성공과 우리의 야망과 우리의 이 모든 야심을 보다도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주님이 필요했던 적이 많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다시 우리가 십자가 앞에 온전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거룩하게 할 것은 오직 십자가 외에 없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 우리가 서로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품을 수 없음을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주셨고 모든 것을 다 포기하셨고 내어주셨건만 우리 작은 것 하나를 포기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금 우리 마음 가운데 십자가가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참된 은혜를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진정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71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하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전에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우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는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갚을 수 없는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인도 충만케 하심이 이 시간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 왕관의 자리가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던 주님의 길에 함께 동참하며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세상을, 교우를, 믿음의 가족들을 넉넉히 사랑하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결단과 성도의 고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